Pray Together 말씀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속상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 그 일이 혹시 있으신지요? 혹시 기억나는 일이 있으신지요? 말을 너무 잘 들었던 효자였을 수도 있고 효녀였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나고 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아빠 말을 들을 걸, 그때 엄마 말을 들을 걸. 그렇게 많이 후회가 됩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어렸을 때는 그렇게 듣기가 싫었었는데, 그 잔소리를 못 들을 때에는 그리울 때도 있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음식을 제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지 못해가지고, 편식이라고 하죠. 그걸 편식해가지고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참 엄마를 속상하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공부도 더 열심히 잘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흡족함을 드리지 못한 것 같고요. 어머니는 고생하니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 그럴 것 같아요. 자식들은 좀 좋은 직업을 얻어서 좀 편하게 살았으면 하셨는데, 아들이 하나인데 또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것도 처음에 어머니에게 근심이 되게 한 것 같아서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목회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에게는 늘 어린 아이처럼 보이죠. 그래서 늘 자식 걱정을 부모님들은 합니다. 90 먹은 노모가 70 먹은 아들에게 늘 차조심해라, 이런 잘 먹고 다녀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이것은 항상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영원한 사랑의 굴레인 것 같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에서가 참 근심이 되는 그런 일이 오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삭도 40세에 결혼했는데 어떻게 에서도 그 아버지를 똑 닮아가지고 오늘 보니까 40세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요. 이게 근심이 됐습니다. 지금에야 국제 결혼이 자연스럽게 다, 우리는 또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더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방 여인을 맞이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삭과 리브가에게 있어서 며느리를 이방 여인으로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이삭 자체가 자신이 어떻게 그 결혼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직접 자신의 동족에게까지 보내가지고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리브가를 만나서 이삭이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런 부부였기 때문에 더욱이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이 가문에서는 이 첫 번째 며느리가 될 그 여인이 자신의 동족에 똑같이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길로 가는 것과 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근심이 됐죠. 아마도 계속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에게 계속 말을 했을 겁니다.
가르쳤을 거예요. 네가 어떤 여인을 만나야 되는지, 부모된 우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왜 그런 여인을 만나야 되는지, 우리들도 뭐 자녀들에게 나중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너는 이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너는 이전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삭도 리브가도 에서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텐데 에서는 부모님의 그런 말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이방 여인을 맞이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된 겁니다. 이미 우리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에게 판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에서였기 때문에 아마도 부모님의 말도 가볍게 그냥 여긴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말을 듣지 못하고 자신이 좋은 쪽으로 선택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좋아한다는데 결혼 시켜야지요. 어쨌든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굉장히 큰 근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 부모님에게 근심이 되는 자녀가 되면 안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도 근심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지요. 내 계획이 옳아 보이고 내 뜻이 맞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선택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지 그것이 결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그런 믿음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고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다른 의미는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을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삭의 경우에는 물론 이삭이 나이가 많다고 했으니까 그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력이 많이 육신의 시력이 많이 약해진 것을 뜻하기는 하지만 이후에 이제 이삭의 모습을 보면 영적인 분별력도 그리 이삭이 밝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이 어느 날 에서를 부르면서 말해요.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모르니 평소에 즐겨 먹던 별미를 네가 사냥해서 가지고 또 만들어서 와라. 그거를 먹으면서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너를 축복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삭의 말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절망과 심한 어떤 우울한 마음이 저는 느껴졌거든요. 이삭이 여러분 몇 살에 죽냐면 180살에 죽어요. 네, 180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의 나이가 60세에 에서를 낳았고 지금 그 에서가 40살에 결혼했으니까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100살 좀 이제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80살에 죽었으니까 앞으로 지금 몇십 년은 살 날이 더 많이 남았거든요. 근데 이삭에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삭의 심리적이고 영적인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두려움이 이삭에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래서 유일하게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자기 아들 에서가 만들어주는 자기가 즐기던 별미를 먹는 것이어서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해 주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지금 이 일이 앞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 일인지는 이삭과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일을 때문에 이제 완전히 또 야곱과 여러 가지 관계가 또 깨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말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누구나 사람이라면 나이가 들죠. 이걸 뭐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좀 뭐 노화를 늦출 수는 있겠지만 피부를 뭐 조금씩 젊게 할 수는 있겠지만 막을 수 있진 않고요. 아무리 뭐 권력이 많아도 뭐 이 일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찾아오죠. 그래서 육체적이고 심리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크게 변화를 겪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인데, 그래서 뭐 갱년기도 겪고 또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또 영적인 갱년기도 겪을 수 있고 영적인 침체기를 우리는 또 겪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적인 노화는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지만 영적인 노화는 겪지 않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성숙하게 나이 들어가는 삶.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오래 살았다고 하면서 환갑잔치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환갑 뭐 크게 하진 않지만 뭐 어느새 100세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니까 뭐 시편에서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몇 세인지 알아요? 80세입니다. 한 번 더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시대가 많이 변했죠. 성경에 나이가 들어서 실수하고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화는 있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고 영적으로 분별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긴 하지만 노사연 씨의 바램이라고 하는 그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을 보면 맨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곡을 제가 꼭 우리 어머니에게 불러주고 싶은 그런 곡이긴 한데, 깊어져가는 이 가을에 우리에게 주신 연수를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나이가 얼마나 되셨든지 간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남은 그 연수가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간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잘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익어가서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고집과 어떤 경험으로 살지 않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오늘 찬송한 것처럼 주께로 더 가까이 주님과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은 오늘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나이가 들어도 영적인 눈은 더 밝아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일에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된 일과 또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육신의 어떤 나이듦과 노화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노화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는 더 성숙해지고
또 깊어져 갈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의 외적인 또 육체적인 변화가 또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들에 더 신경을 쓰기보다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더 잘 성숙하고 또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계획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하나님 오늘 지켜주시옵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도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녀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만져주셔서 치유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성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